풍성한 삶의 기초 첫 번째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 그 중에 네 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번 주와 이번 주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즉,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즉,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속했음을 발견한 다음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 보살피고 사랑하는 특권, 그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가 보살피고 사랑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랑할 만한 구성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족하고 연약한 구성원도 사랑해야 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저 사람 참 힘든 과거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교회란 과거에 형편없이 살았지만 이제 아버지 덕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히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부족하고 연약한 교우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나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와 긍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다른 지체를 자비와 긍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객관적인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형편없는 게 아니야. 나도 원래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하는 이 반성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 지나친 자기 비난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만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피차간에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서로를 비난하기 바쁜 가족이 있고 서로를 용납하는 가족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에 합당하겠습니까? 또는 나는 어떤 가족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나 마나이죠? 그렇습니다. 가족은 사랑하고 보살피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살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인데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룬 한 몸 유기체입니다. 몸의 한쪽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몸에 속한 다른 쪽 부분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시력을 상실하면 발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발걸음을 뗄 수가 없고요. 사고로 다리를 잃어버리면 눈으로 보더라도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움직여 나갑니다. 공통된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서로 도우며 걸어가는 존재들이고요. 따라서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즉, 모든 지체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한 몸 유기체를 강조했는데요.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뜻을 독선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되고요. 오로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으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뜻에 따라 각각 다른 역할을 감당하면서 공통의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목표, 목적은 같더라도 그 기능과 역할은 모두 다르다는 것이죠. 눈은 목적지를 봅니다. 다리는 목적지까지 갑니다. 이렇게 목적지는 같으나 기능은 다르죠. 따라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이 좋은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때문에 피해야 할 신앙 행태가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적 독립군이라고 저자 목사님은 지칭합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채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홀로 싸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몸의 소중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기적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몸, 유기적 공동체가 정말로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안 생기도록 말이죠. 관련된 성경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통된 사명을 위해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일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유기체입니다. 모두가 함께하고픈 유기체가 될 수 있도록 점차 자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대속 제물을 바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고요. 어떤 면에서 죄가 가득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거룩한 곳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억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예배하는 것이죠. 이렇듯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흠모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하게 나타날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임재하실 때, 즉 성전이 온 세상으로 확장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데요. 그날을 꿈꾸는 예배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세 번째를 정리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사실이 세 번째 이루어진 사실인데요. 이 세 번째 사실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가리킵니다. 서로 사랑하며 보살피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전, 곧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모든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길 꿈꾸는 종말론적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감격입니다. 이 감격은 중요한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은 그야말로 사실로서 이미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속할 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새 창조, 처음 창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것들은 새로운 시대에 속한 것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있게 된다면 그는 회복되어 새롭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지나가 버린 옛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니다. 보라, 새로운 시대,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가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심판하려고 하실 거야.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요. 또 그렇지 않고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내 삶이 뭐 볼 게 있겠어? 내 인생에 무슨 할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혼자야. 난 외로워. 아무도 내 옆에 없어. 라고 잘못된 믿음 가운데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세 가지 사실을 제대로 믿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꾀죄죄하고 매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어.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 서로 다른 두 길이 있습니다. 먼저 연약하고 빈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가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심판하려고 하실 거야. 그래,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내 삶이 뭐 볼 게 있겠어? 내 인생에 무슨 할 일이 있겠어? 아, 나는 혼자야. 난 외로워. 아무도 내 옆에 없어. 그렇죠? 이것은 사탄 마귀의 메시지입니다. 절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소중하고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그리고 나는 나를 보살펴주고 내 삶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 나갈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어. 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푹 빠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참으로 믿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참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삶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